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월 9일 월요일, 오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7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해 다른 복음, 율법주의에 빠져 구원의 자유를 잃어버린 갈라디아 교회를 참 복음으로 회복시키려 합니다. 그렇다면 참 복음이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 이것이 참 복음입니다. 물론 당대 율법주의자들도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가르쳤습니다. 다만 대상을 제한했는데요. 예수님은 유대인만을 위해 구원을 완성하셨다, 이렇게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유대인의 표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그 유대인의 표가 할례와 율법 준수였습니다. 지금까지 갈라디아 성도들은 그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누리며 구원의 자유를 행사하며 살았는데 거짓 교사들이 오더니 유대인의 표도 없는데 구원은 무슨 구원이냐, 이렇게 주장했고 이 가르침에 현혹된 즉시 갈라디아 성도들은 구원의 기쁨과 자유를 잃어버리고 오히려 두려움과 불안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유대인의 표가 없었기 때문이지요. 유대인처럼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2장 14절에서 바울은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베드로를 이렇게 책망했는데 이 책망은 율법주의 거짓 교사들을 향한 책망입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말미암는데 왜 유대인의 표를 요구하느냐, 이렇게 책망했던 것이죠. 유대인의 표를 가지는 것, 율법 준수가 구원의 근거가 된다면 구원은 우리의 행위, 공로에 기반한 불완전하고 가변적인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 행위는 불완전하고 우리는 언제든 무기력하게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행위가 구원의 근거가 된다면 우리는 일평생 불완전한 구원으로 말미암아 전전긍긍하면서 불안에 떨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불완전한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이 구원인데 율법주의 구원은 정작 필요한 순간에는 아무것도 줄 수 없는 구원을 말하는 것이죠. 율법의 큰 기능이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제대로 알게 된 사람은 더 이상 자기 공로를 의지하지 않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존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율법에 대해 죽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에 있어서 율법은 철저하게 무능력한 것이죠. 율법 행함을 구원의 근거로 여기는 것, 바울은 이것을 포기한 것입니다. 때로 우리의 성취, 공로, 업적이 대단할 수 있고 자랑할 만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칭찬받아야 하는 행동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행위나 공로를 구원의 근거로 내세울 수 있을까요? 우리가 우리의 행위를 구원의 근거로 내세우는 순간 우리 앞에는 우리가 반드시 심판받아야 하는 무수히 많은 과거의 죄악과 잘못들이
부인할 수 없는 증거로 제시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무수히 많은 죄악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어떻게 우리 행위를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렇게 착하게 산 사람도 심판하는 신이라면 나는 그 신을 믿지 않을 거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행위가 구원의 근거가 된다면 인류는 진멸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그래서 참 복음의 사람은 자기 행위나 공로나 성취나 업적을 의존하지 않고 그리스도만을 의존함으로 구원을 누리게 되고 그 결과 그리스도만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이 행위, 성취, 공로, 업적을 의존하고 자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21절 말씀대로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된 것으로 만들고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율법에 의해 정죄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자랑할 것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뿐인 것이죠. 혹 칭찬받을 만한 행위를 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그것이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그리스도를 노래하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작은 성공 앞에서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십시다. 주님 도우심 가운데 새로운 존재로 변화돼 가고 있음을 기뻐하십시다. 그래서 그리스도만을 드러내기로 결단하십시다.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구원받았다면 더욱 그리스도를 의존하십시다. 자신의 연약함과 실수와 죄악으로 말미암아 아파하고 슬퍼하는 분이 보이신다면 그분에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십시다. 그리스도 안에 참된 평안과 만족, 기쁨과 자유가 있음을 선포하면서 그를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이끄십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런 기쁨의 고백과 간증이 충만한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